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로 초청돼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 그럴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원망이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시장에 팔아가지고 애굽까지 끌려갔는데 그럼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오랜만에 그 형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라고 위로합니까?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명이 뭡니까? 성폭행범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 그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원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조세의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 가지 비밀 누리면 감사거든요. 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 원망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일만 안 되면은 불평불만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참 비참해지는 거죠. 성경에도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는데 못 깨닫고 늘 원망하던 사람들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가인, 에서, 요셉의 형들, 사울 왕,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원망, 불평.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감사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영이시다 그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을 가진 존재예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다가 땅속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야 돼요. 물 떠나면은 결국은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과 함께,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문제 생기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창세기 1장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온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축복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한 가지 계약이에요.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원래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또 있어요.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이렇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찾아온 겁니다. 그 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뱀 속에 들어간 악한 영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게 되어버려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밝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영적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죄지만 그 선악과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일평생 죄인 되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절에가 빕니다. 나무 앞에 가서 빕니다. 달 보고도 빕니다. 어디 가서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앞에서도 갖다 놓고도 절하잖아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 집에서 수요일날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좀 이제 시내 한가운데로 밀리니까 이제 외곽으로 돌아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 가끔 사고가 나요. 왜냐면 세 방향에서 같이 오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저녁 때 수요일에 들린다 좀 빨리 가고 있는데요, 새 차예요. 이제는 뭐 차를 딱 뽑아놨는데 차 앞에다 돼지머리 하나 딱 갖다 올려놓고 내가 머리에서 봐도 돼지가 허허하고 웃고 있어. 그 돼지 입에다가 빳빳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입에다 걸고 코에다 꽂고 그 돼지에다 쳐라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운명이 두려우면 그렇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만 불신자는 두렵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차를 뽑았지만 이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에요,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만물을 섬겨요. 돌 앞에 가서 빌어요. 가빠이. 저기 대구에 가면은 통일대불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세우는 어마어마한 그 돌로 만든 상이 있다는데 기대기가 3m라. 그럼 기가 3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기진성계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니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우울증,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막 변화돼요. 사람들 나서기 힘들어.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의처증, 의부증, 심지어 자살까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재물을 모아놔도,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병은 종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영 죽었지요? 정신도 무너지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가면 갈수록 암 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난치병들, 이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새롭게 나오고,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더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영향받는 그런 전염병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발달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상상도 못한 건데 우리가 3년 동안 전 세계에 고통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센 게 올 거라 그래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보다 더 변이된 더 강한 전염병이 전 지구 전체로 휩쓸 그런 계속 찾아올 거래요. 아니, 의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정신도 문제오고 육신도 문제 오는 겁니다. 이제는 질병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 옵니다. 가정이 위기를 당합니다.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 죽음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자기 후대에게까지 대물림해 줍니다. 부전자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자 집안에 정신병 또 나옵니다. 자폐아 집안에 자폐아 또 나옵니다. 장애인 또 장애인 태어납니다. 무당 자녀 또 무당됩니다. 왜요? 이 영적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저주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후대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의사들은 말했지 않습니까? 당뇨를 비롯해서 특별한 암, 고혈압 유전돼요, 안 돼요? 부모에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어요. 100%.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내려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안 되겠냐, 선하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죄는 영적인 죄거든요. 육신적인 선행으로, 우리 정신적인 수행으로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하나 택해가지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어디 가서 불교 성당 가서 빌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는 해결 안 돼요. 뛰어난 자기 신념, 자기 주관 하면 된다? 하면 된가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한 것 같지만 이 죄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 우리로 말하면은 직업이요, 직분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저도 심대희라는 이름 뒤에는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다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났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장악되어 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머지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새 직분자를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거룩한 향유 같은 거, 향수 같은 걸 불어넣어요. 부어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세울 때 그렇게 하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두 번째, 왕은 물론 세상의 왕도 있지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원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되게 믿어지면 됩니다.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증거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번 눈을 같이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저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의 고백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것도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운명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몇 번 말씀드렸으면 섬이 고향이라 저희 부모님이 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용왕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이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불치병 말도 못해요. 후대들까지 고통받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싹 끝나버렸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됐냐? 내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구약에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이집트입니다. 지금 말하면. 옛날에 애굽 화려했잖아요. 대단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요, 카이로 이집트 가장 큰 박물관에 가보니까 유물들이 순금이고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오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배 드리라.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그 순간 애굽의 430년 모든 저주, 노예의 고통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운명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저는 일부러 시험해봤다니까요. 무당집에 찾아가 봤어. 도무지 궁금해서 안 되겠어서 가봤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고. 내 전도사 때 전도사라고 말 안 했는데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러 왔냐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쫓겨나니까 막 소음을 부르고 야단에 부정탄다고. 근데 쫓겨나면서도 얼마나 기쁘던지. 이야, 저 무당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무당은 악령이잖아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여러분이 테스트 하려고 하면 무당도 아무 무당이나 찾아가면 안 돼. 가짜도 많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옛날에 IMF 때는 3개월 숙성 코스로 무당 학원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은 안 되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야. 근데 영이 지금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을 거 저지를 안 주면 됩니까?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 말씀과 기도 두 개는 꼭 받아야 돼.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사막입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시는 물도 없습니다. 다
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순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인데 거기서 하나를 더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광야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리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추수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세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보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주보와 상관없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능력이 되는 한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까? 책임지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섬이라서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그 논밭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대학 졸업시키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물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뭘 못 주겠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주신 분인데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이 이미 계시니까 성령 충만만 체험하면 됩니다. 자, 충만이란 말은 가득 채운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는데 아직도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보니까 수장절 이렇게 돼 있어요. 수장이란 말은 저장했다 그 말이에요. 저장. 아니, 보리를 추수해서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담았다, 수장했다 그 말이거든요. 수장고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국보급 그 보물들은 수장고 안에다가 넣어놔요. 전시할 때만 잠깐 꺼냈다가 너무나 귀한 것이 상하면 안 되게 수장고 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잠수에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곡식이 남아가지고 수장, 저장했다. 근데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성도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답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이렇게 말해.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리 말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 영접해라 그 말이죠. 예수 영접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장소적인 천국은 이 땅 떠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초청되신 분도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비밀. 구원의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의 감사.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뭐로부터 승리합니까? 모든 저주, 모든 재앙으로부터 승리합니다.
430년 노예되었던 저주를 끝내버렸어.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운명 끝나버렸어요. 우리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끝나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두려워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여배우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안젤리나 졸리인가 뭔가. 자기 엄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이모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병원에 가고 돈을 많이 주고 검사해 보니까 당신도 몇 살 때면 유방암이 올 확률이 몇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더니 다 도려냈어. 안 걸렸는데 암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 영접했다? 끝이에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뭐냐? 승리입니다. 광야일 같은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다가 틀림없이 전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두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러한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초청된 우리 모든 새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배워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2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